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에는 무슨 책을 읽고 이제 또 구간 비슷하게 리포트를 내던 책이 그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nd you죠. 근데 그 you라는 말이 그 영어에서 단수도 you고 복수도 you죠. 그래서 그 you의 고어체는 thou라고 해서 그 thou는 단수 복수가 나눠져요. 그래서 I and thou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독일어 같으면 나는 ich이라 그러고 and는 und 그리고 이제 너는 du 해서 ich und du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I and thou you가 아니고 you는 이제 단수나 복수나 다 you로 되기 때문에 그 단수 you를 말하기 위해서 ich야 I and thou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은데 뭐 안 들어도 일단은 진행을 하죠. 이 책이 어떤 그 신학이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중요한 지점만 이해하면 좀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1부 사람이 이중적 자세를 취함으로 세계는 이중적이다. 나, 당신, 나, 그것. 나, 당신이란 관계의 세계, 나, 그것은 경험의 세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당신, 누구를 사귄다,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고 하면 서로가 two lovers가 있죠. 주어가 두가 돼야 사랑한다죠. 만일에 주어가 하나면은 다른 상대는 뭐 쾌락의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이용 대상이 돼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누굴 사랑하면 상대방을 주어로 만들라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만들든가 주어끼리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만 주어면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 주체가 둘, 교제나 사랑 이것은 이제 관계는 주체가 둘이에요. 근데 관계가 아닌 하나만 주어고 하나는 이용 대상, 그러니까 I and it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그것은 한쪽만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의 주어가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다음 관계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 그다음 당신에 대한 관계는 직접성이다. 현재는 현실적이고 채워진 시간이다. 그러한 현재는 다만 현재성, 만남, 관계 있는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당신이 현재적으로 됨으로써는 현재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 가운데 뭐가 없어요. 관계는 그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건 뭐냐면 만일에 관계가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뇌물을 줘서 이용하려고 한다.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다른 의도도 있고 선물도 있고. 근데 이제 사랑하는 거기에는 관계가 선물이 있더라도 관계가 먼저죠. 그 관계의 근거에서 멈추는 거고 어떤 물건을 줘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건 이제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자, 그다음 나 그것 많은 내용들로 둘러싸여 있고 직접성이 아닌 그러나 나는 과거만 있을 뿐 현재가 없다.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고 사용하는 사물에 만족하고 있는 한 그는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어서 그가 가진 순간은 현재 시간이 없다. 그는 대상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대상은 과거화된 존재로 존립한다. 현재는 도망가는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 버린 것도 아니다. 현재는 현재하고 있는 것이요 상존하는 것이다. 대상은 지속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은 정지한 것이요 중지한 것이요 중단한 것이며 경화한 것이요 고립한 것이요 관계 부재요. 그러니까 관계 부재. 참된 존재는 현재 속에 살아있고 대상성은 과거 속에 있다. 자, 참된 존재라는 건 지금 관계 속에 있고 대상성, I 관계는 과거에 있다. 이건 조금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 더 보죠. 사랑은 나라는 것에 집착하여 당신을 단지 내용이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사랑은 점점 사랑할수록 나보다는 저쪽이 중요해요. 진짜 사랑하면 나는 좀 놔두고 저쪽을 이렇게 확대해서 사랑하는 게 그였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어를 높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용하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저걸 뒤통수를 쳐가지고 나를 주어로 만들어야죠. 정치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진실한 신앙을 가질수록 자기를 낮추고 싶어요. 자, 그다음 사랑은 나와 당신 사이에 있다. 주어와 주어 사이, 주체와 주체 사이. 사랑 안에 서서 사랑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에겐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당신일 것이다. 사랑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앞에 세워서 you and I, 그러니까 이제 I and thou 식으로 둘 다 주어, 주격으로서 자유롭게 되고 유일무이하게 서로 마주서 존재한다. 자유롭게 된다. 만일에 상대방을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은 자유가 없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주어가 돼서 사랑하고 자유롭죠. 그 다음에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원시인들의 언어를 주목해보면 그들의 삶은 현재적이면서 좁은 영역에서만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릴 적 꿈꾸던 고향, 이렇게 얘기하면 노래 속에 고향이 살아 움직여요. 근데 만일에 그때는 한 평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은 고향 하면 이제 대상성으로 이용 대상으로 가요. 그건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거고 돈가치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대상성이 돼요. 그 언어를 주목해 보면 그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말하는 언어하고 어느덧 그 이용 대상이 된 언어하고는 표현 자체가 달라요. 조금 더 보죠. 나 당신이란 본뒷말은 나라든가 당신으로 분해되기는 하나 나와 당신을 합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나와 당신이란 본뒷말은 나 이전부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당신부터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당신이 합쳐진 그거부터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먼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많은 언어가 관계가 먼저인데 우리는 그 하나하나 떨어진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것은 상실해 보면 알아요. 고향에서 많이 떠나면 그 고향과 내가 관계가 있었어요. 그 뭘 하나 잃어보면 그 관계의 소중함.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나 그것은 이란 본뒷말은 나 그것이 합쳐져서 성립된 것으로 나 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본뒷말 주어와 주어의 관계는 그게 본뒷말이란 말이죠. 관계가 본뒷말이다. 자, 그 다음에 나 그것 자기를 감각을 지닌 자로 설명하고 환경 세계를 자기 대상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나 그것은 주어는 감각하는 자, 그것은 감각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환경 세계에도 대상으로 이렇게 자, 태초의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존재의 범주이고 준비 태세로서 사물을 파악하는 형식이고 영혼의 모델이고 주형. 그 관계의 아프리오리는 생리적인 당신이다. 인간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직면하여 나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관계 속에서 나가 되고 너가 되는 거란 말이죠. 관계 속에서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가 본래 하나부터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 지배적인 사물들에 관하여 그 자아가 가까이 근접하여 확대경을 되고 보면 객관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라는 사물은 단지 종속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그 이용 대상이나 종속 대상으로 볼 때 그것은 I-it 관계. 사람이 이중적 자세를 취함으로 세계는 이중적이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관계는 이중적이에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이 세계. S벨트는 뭐냐면 벨트는 세계, 월드고 S는 it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it으로 대하는 I-it 관계, 대상으로 보는 관계도 있고 또 I와 you, 두 벨트, 두는 you죠. 두 월드도 있어요. 그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이제 그 밥값 내라는 집은 별로 없잖아요. 그건 두 벨트예요. 다 이제 관계 속에. 근데 이제 식당 가면 반드시 돈 내죠. 그건 S 벨트예요. 그래서 그 서로 그 관계 그 I-it으로 보는 세계 두 벨트가 있고 S 벨트가 있고 그렇죠. 개별적인 당신은 관계 사건이 경과함에 따라서 하나의 그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개별적인 그것은 관계의 사건 속에 들어감으로써 하나의 당신으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람은 그것 없이 살 수 없으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는 깨달을 거다. 뭐 그거는 좀 이따 또 보고 제2부 관계 맺는 힘에 의하여 사람은 정신 속에서 살 수 있다. 인간에게 알려진 정신은 사람이 자신의 당신한테 응대하는 대답이다. 정신은 신비로부터 나와서 신부로부터 말을 건네는 당신에 대한 대답이다. 정신은 말씀이다. 사람이 언어로 말하게 될 때 우선 사람 머릿속에 말을 하고 그 다음 목구멍만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언어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언어 속에 있고 사람이 그 언어로부터 말하는 것이다. 정신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은 나와 당신 사이에 있다. 정신은 그대 속에 들고 있는 피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 속에서 호흡하고 있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사람이 자기와 당신에게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는 정신 안에 살고 있다. 사람이 자기의 전 존재를 기울여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관계를 맺는 힘으로 말미암아 정신 안에 살 수 있다. 관계를 올바로 맺는 힘, 이게 중요해요. 관계를 올바로 맺는 힘.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으로 보시다는 것은 우리를 I, you, 그러니까 나와 너로 보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에 우리를 절대적인 명령권자처럼 너 구원받아라 해서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차단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주어가 돼서 그분에게 응답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고 자유를 주세요. 그 자유를 가지고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받으려 하지 않고 교회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죠. 근데 교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과 그 많은 성도 사이에 그 I, thou 관계,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한 관계를 맺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I, it 관계를 맺죠. 예를 들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형교회 목사님이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흥을 위한 하나의 그 부흥 재료로 본다. 그럴 때 I, it, 그 부흥을 위한 존재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가 실제 존재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그 개별적인 그런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관계하는 주어로 맞아들이시죠. 그래서 그 I와 you 그리고 I와 it 이 관계만 좀 구분하면 현대 많은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I and you, I and thou 이렇게 해서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것들이 복음이 되는데 이게 교회, 그러니까 일종의 그 대리점인 에이전시격인 교회들로부터 목회자로 내려오면서 묘하게 I, it으로 변질되는 관계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 복음과 이런 철학의 내면에 있는 그 관계의 성격의 왜곡이나 변화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걸 캐치하게 되면은 그 논리와 신학에 있어서의 의도나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요 강의 제시하는 건데 그다음 봅시다. 그러나 관계를 맺는 일이 생겨날 때 가장 포악스러운 운명이 본체를 드러낸다. 대답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대답은 당신을 붙잡아 맨다. 그리고 급기야 그것을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운명에 빠진다. 모든 대답은 당신을 그것의 세계 속에 붙잡아둔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나를 대상으로 삼아서 I, it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끌려고 할 때 광장의 선동 같은 게 있죠. 그러면 다들 소리치고 우리가 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광장의 그 선동이 위험한 것이 많은 it들, 이세 집합체를 어떤 정치적 의도에 활용하는 그런 게 될 때 위험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는 했지만 그 선동가처럼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선동에 희생되셨죠. 그 진실은 어렵긴 하더라도 누굴 선동해서 속여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굴 이용하려는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의 속성 같은 것에 대한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나 그처럼 그것으로 변해버린 것, 즉 사물 중에 사물로 변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항상 다시 역변해야 한다는 의미와 의무 규정이 덧붙게 마련이다. 대상적인 것이 현재로 되어 불타야 하고 이전에 가졌던 상태 요소로 되돌아가야만 사람은 그것을 현재적인 것으로 보게 되고 그걸 살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예쁘니까 사귀었고 또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의 장래성이나 가진 소유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건 I, it 관계예요. 어쨌든 간에 이용가치 대상.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 부자인 줄 알고 했는데 부자가 아니거나 또 아니면 그 사람이 망해버려 돈이 없어요. 그럼 더 이상 같이 있을 이유가 없죠. 또 인간성이 좋은 줄 알고 날 좀 편리하게 살게 해줄 줄 알고 했는데 그렇게 악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이용 대상 비슷한데 얼마큼 보니까 성격이 별로 안 좋고
살기도 불편하고 그러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고 대상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돌아서지 않고 정말로 그 인간 자체를 좋아하게 될 때 그때는 그 잘자란 그 이세 속성을 넘어선 I and thou 나와 너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나와 너 관계 깊은 관계 속에 서로를 받아들이게 될 때 모든 관계의 변화 가능성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맨 처음에는 뭘 모르고 있다가 정말로 어떤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서로를 받아들일 때 관계가 변하죠. 그래서 서로에게 뭐 돈으로 보거나 뭐 달리 뭐 보거나 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I and you 또 나와 대상. 그 신앙생활도 언제부턴가 모든 관계들이 그런 I and thou로 보기 시작할 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와 너를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I, it의 극단적인 경우가 그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같은 거죠. 그런 걸 경험한 유대인들이 그 관계의 황폐화 이런 것 속에서 관계의 본질을 추구해가면서 앞으로 이제 모더니즘 세계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함정 같은 거 그들이 그렇게 앞서가면서 관계들은 어떻게 황폐화됐나. 사실 정치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앞서가던 유럽이 유럽 이외의 세계를 I and thou로 보지 않고 I it으로 보죠. 나는 복음 전하는 자, 저들은 들어야 되는 자. 그리고 자신은 앞서갔기 때문에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저들은 뭘 해도 우리에게 이제 말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철저하게 주어 대 주어 관계가 아니고 하나는 주어고 하나는 목적어 내지는 전치사의 뭐 이런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나와 너 이런 그 인격적 상호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되고 자 특단히 보죠. 생명은 언제나 후생들에게 당신이 되어 당신의 세계를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생명이 항상 그 후생들에게 와서 그들과 접촉한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적인 교제, 즉 세상을 터놓은 교제를 싫어하고 능히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들은 인격을 역사 속에 가두고 그들의 말을 책 속에 얽어놓는다. 그들은 율법의 완성이나 파기를 똑같이 법전으로 적어놓는다. 사람이 관계를 맺는 힘을 잃어갈수록 더욱 이 경험 및 사용을 하는 기능은 효과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그 진정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그 관계 가운데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거는 다음 얘기죠. 그 사람을 살아있는 그 엄마들이 자식을 바라볼 때 항상 어떤 희망과 관련해서 바라보려고 해요. 정말로 머리 나쁘고 공부도 하고 희망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망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잇 관계 속에는 냉철하게 저건 희망 없다. 커트라인으로 탁탁 잘라버리는 이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희망 없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세상은 우리를 아이잇의 그 가치 판단해서 버렸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그 희망이 있는 나를 주어로 봐서 상대하시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신학 자체가 기독교 신학을 추구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관계 개념을 우리가 이제 신학의 많은 분야에 다시 되돌릴 때 생각의 가능성은 달라지죠. 그래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많은 신학적 저변에 이런 관계 개념을 도입하면 많은 걸 달리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근대 세계의 정신적 흐름을 많이 바꿔놓는 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책을 다루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더욱 이 정신을 자기 향락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자들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 것인가. 그 정신을 자기 향락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은 이게 뭐냐면 나는 생각하고 저것들은 생각의 대상인 사물에 대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철학을 하더라도. 자, 그 다음 나와 그것을 갈라놓는 분리의 본뒷말에서 그 사람은 이웃사람과 더불어 두 개의 순전히 갈라진 구역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제도와 감정이라는 것이다. 제도, 특히 제도주의, 교회가 제도주의, 제도가 커지면 제도 자체가 왕노릇하게 돼요.
그러면 제도에 와서 쓰임 받을 거냐 하는 이 세 자리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IU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도의 구석구석에 들어갈 그 재료가 필요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그 제도적 교회 가면은 그 요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그건 다 이익관계예요. 제도적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라기보다 제도의 효용성에 들어가는 관계예요.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제도가 있을지라도 제도의 운영 방식을 그 IE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도는 그것의 구역이고 감정은 나의 구역이다. 제도는 외부적인 것이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온갖 목적을 위하여 기거한다. 사람들은 그 제도 안에서 노동하고 거래하고 사업하고 경쟁하고 조직하고 장사하고 숨쉬고 설교한다. 감정은 내부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살며 제도에서 벗어나 휴양하기도 한다. 제도는 복잡다단한 광장 같고 감정은 어쨌든 변화무쌍한 규범 같다. 제도가 공적인 생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감정이 개인적 사생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요거는 그렇고 그 밑에서부터 좀 내용을 잘 보죠. 참된 공동체는 두 가지 사실로 성립한다. 즉 사람들이 우선 하나의 살아있는 중심적 존재와 생명적 상호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생명적 상호관계를 맺을 때 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그 생명의 관계, 중심적 존재와 관계를 맺어야 이웃과 관계를 맺게 되지만 전자만 이루어졌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생명적 상호관계는 감정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관계가 감정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공동체는 생명적 상호관계에 성립되지만 공동체를 성립시키는 데는 생명적으로 역사는 중심적 존재다. 참된 공적 생활과 개인적 참된 생활은 두 개의 결합 형태이다. 이 두 가지가 성립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내용이 되는 감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고정된 형식이 되는 제도도 필요하다. 그러나 감정과 제도가 함께 결합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인간의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제3의 것이 있어야 인간의 삶이 형성된다. 제3의 것은 당신이라는 중심적 현재다. 도리어 현재 속에 받아들여진 중심적 당신은 내가 더 참되게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표현 자체가 간단치는 않은데 근본적으로는 I and thou, 나와 너 관계, 나와 그것 관계, 이 관계 차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에 뭔가 정신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본래부터 I 관계가 있어요. 또 I and you 관계가 있고 우리가 뭐 앞에 패밀리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뭐 돈 주고 돈 받고 이거는 I you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명히 어떤 필요를 위해서 만나는 관계는 I and it 관계인 건 분명해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관계들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 파트너를 만나서 고심한다고 할 때 그들이 소개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거 이력서 같은 거는 I, it 맥락에서 만나게 되죠. 뭐 실제 연애에도 많은 그 감정들은 처음에 판단하려고 하고 쓸모있나 하죠. 근데 이제 좀 어쩌다가 그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자신도 모르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면 그런 외부적인 데이터는 2차적인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도 그렇죠. 처음에는 뭐가 생길까 뭐 해서 올 때는 기복적인 아잇 관계가 되고 그러다가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천천히 보면은 이게 이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일부가 이해되면 뭐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래서 포스모던 시대의 공동체 개념, 개인 개념, 퍼슨후드, 삼일체에 근거한 개념, 나와 너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쉽진 않지만 이번 강의에 다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해줄 과제는 어렵더라도 이것을 그냥 파일상에서 여러 번 읽고 하면서 반 정도로 요약해서 파일을 보내시죠. 그 응답 파일로, 출석 파일로.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서 질문은 뭐 메일로 보내주셨고 쉽지 않더라도 그건 뭐 거의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스타일로 모든 포스트만사의
떨어진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고심을 좀 해보자는 의도에서 소개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자료 그리고 책의 텍스트에서 조금 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가면은 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신학의 방향 같은 걸 한두 번 다루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끝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